축원합니다. 2025년 2월 26일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구워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예배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생명 양식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삶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지었던 모든 죄를 감정에 맞춰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찬송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23번 주연들 세 번째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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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일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69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69장입니다.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지혜로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말들을 많이 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죄로 얼룩진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다시금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새로 취임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대통령 취임으로 인하여 세계가 혼란에 빠진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오며 서로 협력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를 위하는 정책을 펼치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사오니 이러한 어려움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각국 정상들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는 며칠 후면 구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고향을 찾아 가족을 찾아 귀경과 귀성을 하는 대민족 대이동을 시작하오니 오가는 모든 발걸음들을 붙잡아 주시사 이번 설이 복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족 간에 내재하고 있던 갈등들이 해결되는 평안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대평교회 권속들에게도 항상 함께해 주시사 성도들 간에는 더욱 서로 사랑으로 협력하게 하시고 성도 간에 있는 질병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위해서 서로가 중보 기도함을 통해서 질병의 치유의 은혜와 경제적인 문제 해결이 되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계심을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7쪽에 있습니다.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집니다. 구약성경 737쪽에 있습니다. 2025년 1월 26일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7쪽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이동 온 남자나 여자나 아라비를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울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아야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하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그다야와 이스라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와타냐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홀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랴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는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아멘. 오늘은 주연적으로 세 번째 주일입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찬양 예배는 11시에 여러분 권사님 여러분들 도움 주시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9일 수요일은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설 명절입니다. 주님 안에서 가족들을 더욱 큰 사랑으로 이렇게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추도 예배는 순서대로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하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주 수요기도에는 명절 관계로 쉬게 되겠습니다. 중보기도 우리에게 주신 선계 사명에 따라 오늘 이렇게 담대하게 전함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레위기 말씀을 이렇게 함께 고찰하는데 그 말씀을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낮 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늘 수고에 감사드리는 말씀하지만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찬양 점심 때문에 찬양 예배가 없는 곳이 있어요. 안 먹고 그냥 찬양 예배 안 드릴까요? 네,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함께 이렇게 공동 식사를 하고 찬양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감사한 일인가. 그러니까 꼭 제가 이렇게 말로 제가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지 이제 이렇게 안 해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항상 먹으면서 우리가 제가 은혜라는 찬양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듣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뭐 자고 일어나고 이렇게 차 타고 다니고 이렇게 밥 먹고 하는 모든 것이 다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게 생각하시고 은혜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서로 수고해서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도님들도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머리에 이렇게 손을 대셨는데 가끔 이렇게 봐주세요. 이렇게 섭섭해요. 그죠? 머리에 이렇게 머리 하시는 분들 계시고 남자들이 확 티가 나지만 여자분들은 파마하고 잘 티가 안 나니까 서로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파마가 이쁘게 나왔다 이렇게 해주시고 아이 그 작은 관심 그런 관심이 있어야 이렇게
그리고 뭐 몇 명이 돼야지. 뭐 우리가 뭐 서울에 무슨 교회가처럼 큰 교회도 아니고 뭐 손바닥만한 교회에서 서로 이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시고 이번 이제 설 명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가족 간에 서로 사랑이 더 커지는 그러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앞에 옆에 뒤에 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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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가 지났지만 우리나라 새해도 다가오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해 주님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렇게 복을 많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이제 그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술 얘기해서 그렇지만 같은 소주잔을 갖다 소주에 술을 담아놓고 미운 사람한테 갈 때는 욕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 사람한테 가 소주가 쓰대. 근데 사랑하는 사람한테 막 칭찬의 말을 해주고 이렇게 주면 그 소주가 달대요. 제가 안 마셔봐서 모르겠지만 이제 그러니까 많은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면 양파도 예쁘게 자라고 사람도 예뻐지니까 뭐 저도 이렇게 늘 좋은 얘기만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늘 예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자병법 우리 예전에 우리 이제 젊은 분들은 손자병법이라는 책을 이제 대부분 다 읽어봤을 텐데 손자병법에 보면 이제 손자가 이게 책 쓴 사람이에요. 그 손자가 아니고 손자라는 그 사람이 지도자 리더가 갖춰야 될 5가지 이제 조건에 대해서 자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지, 인, 그리고 이제 뭐 신, 용, 이제 이게 5가지를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게 첫 번째 이게 지자가 알지자가 아니고 지혜지자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 살아가려면 우리 뭐 지혜가 있어야 돼. 장대가 아니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인자가 이제 어질인자거든요. 공자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질인자, 인이 어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용자는 용맹함도보다는 용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신은 이제 믿음이죠. 믿음은 이제 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분들은 자신에 대한 그 믿음도 있고 타인에 대한 그 신뢰 그게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한 이제 엄하다라는 것은 이제 늘 남에게만 엄한 게 아니고 자신에게도 엄하면서 타인에게도 이렇게 엄한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이 지도자의 5가지 자질이다라는 거죠. 한 공동체의 지도자와 리더가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백성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이 이렇게 뭐가 없는지 살피는 것 그게 이제 지도자의 그 올바른 덕목이죠. 그리고 백성들을 어질게 이끌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렇게 좀 세상으로 민기적거리면 또 때로는 용기 있게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타인과 그 백성들과 자기와 지도자와의 그 신뢰를 바탕으로 엄격하게 지도의 함을
손자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도자와 리더의 인도에 따라서 한 공동체 백성들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반대로 더 피폐하고 고통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 어떤 지도자가 산을 올라갔는데 열심히 막 이 산을 올라갔는데 딱 올라가더니 이 산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다시 이제 다른 산으로 올라갔다는, 별로 이렇게 등산을 안 해보시니까 이게 얼마큼 그 힘든지 잘 모르시죠. 싸우기 위해서 산 하늘 올라갔다가 아니다라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예전에 저희들 대전에 있을 때 이제 대전에는 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주택, 아파트라고 하나요? 그거를? 네. 아파트라고 하는데 5층짜리, 6층짜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랬대요. 이제 여러 동이잖아요. 그죠? 여러 동이고 여러 라인이니까 막 올라가는데, 목사님, 이 라인이 아니네요. 6층까지 올라갔는데, 다시 이게 올라가면, 우리 저기 사모님 이해를 하시겠는 게, 올라가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아는 거예요. 요즘 엘리베이터가 있어가지고 그냥 눌러서 올라가다 내려갔다 하면 되지만, 그러니까 한 지도자가 어떻게 이끄냐에 따라서 이 백성들이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아니면 더 고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종교 지도자로 대표되는 에스라, 조금 표현을 세게 하면 에스라라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정치 지도자로 대표되는 총독 느헤미야가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나와요. 두 분이 나오는데, 이 두 분이 나오는 그 상황이, 백성들의 상황이 녹록지 못한, 평안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에스라, 종교 지도자로 대표되는 에스라와 정치 지도자, 이 총독, 이 느헤미야가 서로 공조를 이루는, 영화 제목이 생각나는데, 이 공조를 이루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 배경은요, 새해 첫날, 이스라엘 달력으로 새해 첫날 7월 1일이거든요. 그러면 뭐를 부냐면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우리 7월 1일에서 나팔을 불면 새해가 시작됐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하는 그 새해가 되는 날, 새해 첫날 그 백성들이 모임 장소는 성전이 아닌 수문 앞 광장. 수문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양문은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이고, 수문은 물들이 이제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누구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지체장애자가 이렇게 앉아있던 문은 미문이라고 했잖아요. 미문은 아름다울 미자 해가지고 아름다운 문, 이렇게 해석하기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 문들이 있었어요. 이게 수문 앞 광장에서 모였다라는 거죠. 이게 왜 수문 앞 광장에 모였느냐? 성전은요, 함부로 못 들어가잖아요. 다 못 들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수문 앞 광장에 이렇게 모였어요. 새해 첫날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모였다. 아침부터 모였다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모여든 수많은 백성들에게 종교 지도자, 그리고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그리고 정치 지도자인 총독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행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사 겸 에스라와 레위인들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와 레위인들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1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한 절을 갖다가 고른 것이 8절 말씀인데, 1절부터 8절 말씀의 내용이 이 내용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새해 첫날인 나팔절에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요청을 해요. 요청하기를 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좀 가지고 와라. 우리가 좀 하나님 말씀 듣겠다. 그런 요청을 해요. 근데 학사 겸 에스라, 제사장인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그 율법의 말씀을 갖다가 읽는다라는 거죠. 그 율법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우리 1절부터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이제 그 말씀이 나와요. 이 표현이 나와요. 그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이들은 그 율법의 말씀의 책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가지고 와서 말씀을 읽은 장소. 그러니까 좀 뭐 사람들이 서 있으니까 그 말씀을 읽으려면 좀 높이 위에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같이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저처럼 작은 사람은 김광호 장로님 앞에 서 있으면 뒷사람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이제 읽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짐작이 가요. 그래서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가지고 와서 말씀을 읽은 장소는 위치적으로는 우리 백성들보다 좀 위에 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그 율법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율법의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처럼 이런 뭐 코덱스로 된 게 아니고 어떤 걸로 되어 있냐면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요. 두루마리. 우리 영화 보면, 우리 옛날 영화 보면 두루마리 펼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때는 이제 뭘로 만들었냐면 종이가 없었어요. 종이가 만들어진 지 우리가 별로 안 됐어요. 그 당시에는 뭘로 했냐면 양 껍데기, 그걸 양 피지라고 하고, 아니면 이제 그 파피루스로 해가지고 파피루스 엮어서 이제 그 위에다 글을 썼는데, 생각해보세요. 양이 두껍기가 얼마나 두꺼워요? 저보다 1cm만 돼도 1cm 되는데 거기 얼마나 쓰겠어요? 안 그래요? 양 한 마리에다가 얼마나 쓰겠어요? 저는 글씨가 커가지고 글자 쓰면 몇 자 글씨가 안 들어가. 그 글씨를 갖다 이렇게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렇게 들고 다니는 책,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이게 우리나라, 그리고 그 금속활자, 직지삼경, 최초로 우리나라 금속활자 이렇게 만들어서 찍었던 게 우리나라인데, 인쇄술을 그래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예요. 별로 인정 안 하셔도, 직지, 청주에 가면 그 직지, 모조리인가 뭐 있어요, 이게 그렇게 찍어 나오는 거 대신에 그전에 다 뭘로 했냐면 필사했어요, 필사. 손으로 다 썼다라는 거죠. 근데 손으로 썼는데, 저처럼, 저 같은 사람이 손을 쓰면, 이게 양이 많이 들어가요, 양피지가. 왜냐면 글씨가 크기 때문에. 근데 글씨가 커야 좀 잘 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책을 갖다가 이제 만약에,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대전에, 한 20, 30년 전인가 대전에 이사야 성가를 성경 전시를 해놓은 적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시를 해놨는데 양피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렇게 쭉 있어요. 저희들은 이렇게 한 권으로 들고 다니지만 쭉 있어가지고 그걸 말하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 들고 다니다가 말씀 들고 다니다가 쓰러져서 주님을 먼저 모르고, 그만큼 여기 책이라는 것은 어떤 책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 말씀이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읽기 위해서 특별하게 만든 강단에서 낭독했다. 4절 말씀 거기에 보시면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다. 특별하게 지은 나무 강단. 그래서 어떤 게 특별하나? 이제 펼쳐야 될 거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펼치고 한쪽에서는 또 말아야 될 거죠. 그래서 한번 제가 찾다가 이렇게 이걸 찾아봤는데 한번 내려오세요. 이렇게 강대상이 아마 넓어가지고 이보다 더 넓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 말씀을 갖다가 막 펼치면서 읽으면 이쪽에서는 다시 똘똘똘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고 그것도 잘 말아야 돼야지. 이게 잘못 말하면 또 부서지면 또 그렇잖아요. 잘 말아서 또 말씀을 또 계속 이렇게 여러 시간 동안 읽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율법의 말씀, 특별히 그 신명기의 말씀을 펼쳐서 에스라가 찾아서 읽었을 것이다라고. 왜냐하면 거기에 신명기 말씀은 약속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는 신자가 새로운 신자가 아니고 두 번째 신자,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히브리 영어로 보면 신명기가 디트로노미라고 해가지고 두 번째 말씀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말씀을 찾아 읽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두루마리가 무겁고 두꺼웠기에 혼자서는 그 말씀을 펼칠 수가 없었을 것이고, 말씀을 가져오라고 하면 지게에 들고 몇 명이서 들고 와서 그 말씀을 갖다가 가져왔을 것이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말씀을 펼치고
한쪽에서는 말씀을 갖다가 촉구하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4절 말씀 읽느라고 많이 시험에 들었죠. 4절 말씀 뭐였죠? 우리 한번 거기 보시면 사람 이름 많이 나오죠. 왜 사람 이름을 이렇게 줘가지고 그렇게 이 사람 이름들이 그때 에스라와 같이 서서 이 말씀을 갖다가 함께 강론하고 그 말씀을 읽는데 도와주었던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출석 인원 다 체크해가지고 이름 다 썼는데 내 이름만 빠졌어. 그럼 뭐라고 하죠? 목사님 내내 얼굴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죠? 여기도 보면 이 그 사람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기는 어려워도 다 하나씩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읽는다고 왜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어놨느냐? 내 이름 안 들어갔다고 이렇게 막 읽지는 마세요. 그죠? 그분들도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에스라 좌우에 서서 말씀을 도왔던 레위인들의 명단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13명의 레위인들이 함께 에스라를 말씀을 전하는데 도왔다라는 거죠.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함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낭독한 말씀을 해석하고 깨닫게 하는 일에 힘썼다. 이게 그 제사장님 학사 에스라와 그 레위인들은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해석하고 깨닫게 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거죠.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해석하다. 우리 이제 8절에 보면 해석하다라는 말씀을 갖다가 어떤 분들은 이제 두 가지로, 저는 보니까 두 가지로 이렇게 보는데, 첫 번째는 통역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통역하다, 해석하다. 이게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그 언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445년경의 본문의 그 말씀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주로 사용됐던 언어가 아람어래요. 아람어. 저희 시리아 쪽에 이제 아람어. 히브리어 말고 아람어. 이렇게 잘 모르셔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제주도 말과 제주도 가면 잘 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네. 한국 사람인데도 이렇게 무슨 말인지 감수광 했다고 옵소에 이렇게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도 이 히브리어하고 아람어하고 좀 비슷해요. 비슷한데 알아듣기가 어려워. 이제 좀 못 알아듣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말 한 구절 읽으면 이제 내려가가지고 이제 아람어로 이렇게 히브리어로 번역하고 히브리어로 읽은 걸 아람어로 번역하고 막 이제 그런 작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히브리 말씀을 아람어로 통역할 뿐만 아니라 그 히브리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그거를 갖다가 해석해서 깨닫게 해주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람어로 이런 말씀이지만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해주는. 그래서 저는 보기에 첫 번째는 통역의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 의미는 해석하다, 깨닫게 해주는, 잘 밝게 알아서 깨닫게 해주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수문학 광장 앞에 모여서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쳤다는 것은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통역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의미를 알도록 가르쳐서 깨닫게 했다라는 것. 그래서 깨닫게 했다라는 건 뭐냐면 단순히 영어로는 언더스탠딩인데 그 이해시킨 것이 아니라 그 이해한 거를 실천으로 옮기게끔 했다라는, 그렇게 그 말씀을 삶으로 옮길 정도로 그 말씀을 이렇게 밝게 알게끔 했다라는 것이 깨닫게 했다라는 거거든요. 성삼일차님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옛날의 약속인 구약과 새로운 약속의 신약의 말씀을 이렇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근데 구약의 말씀은 뭘로 기록되어 있냐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약의 말씀은 헬라, 그리스어로 이렇게 히라보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이제 신학생들이 하거든요. 신학생들이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히브리어. 막대기로 이렇게 막 그려놓고 이게 읽으라고 여러분 제가 이제 갖다 드리면 무슨 이게 흰 거는 글자고 검은 거는 검은 거 글자고 흰 건 종이다. 그거밖에 안 되는. 저희들도 이렇게 읽다 보면 안 읽으면 잘 못 읽어요. 근데 이게 학생들이 히브리어를 배우고 또 이제 그 신약의 헬라어를 이렇게 배운다라는 거죠.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또 문법이 있어요. 문법이 있고 그 의미를 배워서 그 말씀의 히브리 말씀과 헬라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세밀하게 이렇게 아는 것이 언어를 아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신학생들이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만 고생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저를 쳐다보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히브리어를 열심히 이렇게 잘 연구해 놓으셨고, 그리고 헬라어도 열심히 연구해 놓으셔서 후배된 우리들은 이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지 않게, 그게 다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 말씀을 그당 우리 믿음의 선배들보다는 좀 쉽게 말씀을 번역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말씀을 갖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갖다가 번역한 것에만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주석을 참고하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이 말씀을 갖다가 그냥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거를 주석서도 보고,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 쓰여졌고 어떻게 선포하는 것이 올바른 말씀인가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학을 한 목회자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다라는 거죠.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인 것처럼 목회자도, 저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신학자고 말씀의 선포자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목회자의 지도에 따라서 말씀을 배우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신천지, 요즘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막 본인 이름 써가지고 막 보내더라. 그래서 저는 보지도 않고 다 찢어서 이렇게 버리는데, 이 설교를 들으면 아마 이제 안 보내겠죠, 그죠?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착 찢어가지고 이제 버려요. 무슨 뭐 누구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이게 신천지가 이렇게 자기네들의 그 논리를 따라서 잘못된 말씀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의 길에서 이렇게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수많은 심령들을 죄악의 길로 빠뜨린 이단의 우두머리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목회자,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주변에 목사님도 계시지만 특별히 저한테 물어보시고, 신학을 하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배우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시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와 레위인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했다. 에스라와 레위인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했다. 정치 지도자와 그리고 이제 종교 지도자와 함께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그 삶의 현장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울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우는 날이 어떤 날이냐? 쉽게 얘기하면 잔칫날이에요. 잔칫날. 울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잔칫날, 기뻐하는 새해 첫날 막 날부터 울어. 근데 그게 우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에 내가 이렇게 지키지 못했다. 회개의 의미로 아마 울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봐요. 에스라와 레위인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집전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면, 에스라와 레위인들은 말씀을 갖다가 이제 가르치는 그리고 예배를 집전하는 그런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평안하게 살도록 하는 정치 지도자다. 물론 느헤미야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느헤미야 1장에 보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듣고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총독으로 이렇게 파견을 받은 그 느헤미야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따르는 신앙의 정치 지도자다라는 거죠. 교회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가 공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말하기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여호와의 나팔절이니 하나님께서 새해 첫날을 열어주었던 그런 새해 첫날이니 너희들은 기뻐하라라는 거죠. 슬퍼하지 말고 그 에스라와 레위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고 해석해서 말씀을 깨닫게 한 날이 바로 새해가 시작되는 그런 첫날, 그 나팔절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슬퍼하지 말라고 위로의 말을 해준다라는 거죠. 교회 지도자 에스라와 정치 지도자 느헤미야는 공이 슬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울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위로를 하고 있다는, 이 땅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백성들은 모두가 민생고의 문제로, 이제 질병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그 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총체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교회 지도자 그리고 정치 지도자는 다양한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그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그 위로의 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이 고통에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용기도 주어야 하고 지혜도 주어야 된다. 앞서 우리가 손자가 말씀했던 지혜가 그 지혜로 용기 있게 이 백성들을 갖다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의 그릇된 행위와 정치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은 백성들은 고통의 그 나락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그러하기 여겨보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께서는 교회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백성들이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교회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올바른 판단과 인도함을 통해서 백성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일들을 시행함으로써 하루속히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정치 지도자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공생의 길을 제시한다. 그 정치 지도자 느헤미야는 이제 지도자잖아요. 정치 지도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선포하는데 백성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공생의 길을 이렇게 제시해 준다는 거죠. 이게 정치 지도자가 할 일이죠.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간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살진 것을 먹으라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탕자 얘기가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가장 슬퍼했던 것은 누구냐? 어떤 분은 형이라고 하는데 살진 송아지가 가장 슬퍼했어요.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살진 송아지라는 건 뭐냐면 이게 가장 이렇게 손님을 대접할 때 이게 뭔가 이렇게 특별한 누군가를 대접하려고 할 때 그때 준비하는 것이 살진 송아지라고 그래요. 살진 송아지, 기름진 송아지. 그래서 살진 것을 먹으라는 것은 그만큼 기름진 것을 좀 먹으라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슬퍼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그들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눔의 법칙이다. 느헤미야는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제 깨달았으니, 이제 백성들이 그 말씀을 깨달았으니 이제 나팔이 울리는 이 기쁨의 나팔절에 가서 이제 살진 것, 이제 우리 육신을 먹어야 된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한 6시간 동안 서 있어 보라고 해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복 받은 말씀을 갖다가 서서 들으라고 해봐요. 무슨 목사가 무슨 6시간 동안 서서 들으라고, 우리 여기 당장 벌써 가셨겠죠, 그죠? 뭐 오지도 않으셨겠지. 근데 이 사람들은 6시간 동안 서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6시간 동안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젊은 사람들도.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이렇게 마시라. 지금처럼 뭐 어디 가면 뭐 이렇게 요즘은 단 것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 거를 먹고, 이 준비 요즘은 흔하게 먹을 수 있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느헤미야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단 것을 먹고 살진 것을 먹는데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 살진 것과 이 단 것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살진 것을 많이 가지고 단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제 그런 준비하지 못한 자들을 그들에게 나눠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거는 누가 할 일이냐? 정치 지도자가 그렇게 권면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쁜 날에 더 기쁨이 커지도록 느헤미야는 살찐 것과 단 것을 마실 것을 권유했고, 그리고 미처 살찐 것과 단 것을 준비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나눔의 사랑 실전을 통해서 서로가 사랑을 키워가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강력한 느헤미야의 지도자 리더십은 그 영향력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우리 말씀 없지만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이루어지는 말을 밝히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당해낼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겨서 하는 자를 당해낼 수 없다. 뭐냐, 여기 보면 먹고 마시고 크게 즐기는 걸 누가 입을 갖다 크게 막 웃으라고 억지로 막 웃기며 웃나요? 그게 않잖아요. 제가 이제 시덥잖아요. 탕자가 돌아오니까 누가 가장 슬퍼했느냐 그랬더니 송아지가 슬퍼했다 그랬더니 이렇게 우는 거, 그러면 뭐냐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말씀을 듣고 서로 크게 막 웃음소리가 크게 하하하하호 막 이렇게 넘쳐났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이게 찡그린 근육은 몇 가지 얼굴 근육이 안 움직이지만 웃는 얼굴은 수없이 많은 얼굴 근육이 움직여서 건강에 좋다라고, 엔돌핀이 돌고 도파민이 막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이 나오게 하는 것이 즐겁고 서로 웃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곧 돌아가서 단 것을 마셨어요. 그리고 살찐 것을 먹고 준비하지 못한 이들을 향해서 그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서로가 한 몸, 한 공동체임을 깨닫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세다 빈들에서 말씀을 전할 때 해질녘이 다 돼서 이제 먹을 것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갖고 와요? 소년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가지고 와서 그 소년이 이렇게 한 끼 먹으려고 갖고 왔던 그것을 나눔을 통해서, 그게 이제 남자만 5,000명 먹었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배불리 먹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남녀노소. 그런 배불리 먹는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죠. 정치 지도자들은 보면 편중되어 있는 부를 어떻게 하면 사회 모든 곳곳에 골고루 나눠주어서 모든 백성들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제 고민하고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된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께서는 나라를 정치할 수 있도록 위임을 받은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백성들이 모두가 골고루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깨닫게 해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지도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슬픔에 빠져 있는 그런 백성들을 위로해 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고민해서 이 편중된 부를 골고루 나눌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신 모든 주님의 백성들께서는 교회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그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슬픔을 당한 성도나 백성들을 세밀하게 위로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치 지도자들이 모든 백성들이 골고루 공평한 삶을 통해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심을 통해서 이 나라에서 또한 이 교회에서 복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복된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과 슬픔에 당한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며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함을 통해 이 나라가 공평하고 평안한 나라가 되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수행하시면서 찬송 20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200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세상에서 구별하여 불러내사 하나님 전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건강 주시고 기쁘고 즐겁게 일할 마음을 주시사 한 달 동안도 열심히 일을 하여 얻은 소득의 열의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늘 창고에 물질을 쌓았사오니 하나님 나라에서는 놀라운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이 땅에서는 쌓을 곳이 없는 물질의 복이 임하는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손자의 시험에 합격을 하여 합격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을 담아드린 이 감사의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어서 하는 일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그 마음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기쁨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대평교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차량 봉사로, 주방 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교회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을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 제청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문. 대평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봉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부흥하는 교회 보제장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의 제자. 결단의 찬송 192장 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회의 말씀의 사역자를 세우사 가르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교회의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으로 돌보도록 지혜를 부어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도들을 서로 위로하게 하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도록 도우시는 성삼위일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해와 올해의 모든 계획들과 모든 농사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해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대평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해와 설 명절을 맞이하여 민족 대이동을 하는 이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족 간에 내려주시는 풍성하신 사랑하심의 역사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처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강권하여 주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